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왜냐하면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재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각종 학원에 과외에 정말 바쁜 날들을 보내죠. 이 교육이 개인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각종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어떤 독립적인 교육센터를 세우기도 하며 정말 교회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길러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라, 자손에게 알리라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은 없고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옛날에는 현재처럼 종이나 어떤 펜이 잘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은 다시 자기 아들에게 이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전한 믿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세대가 스스로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민족,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도와야 되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회당 안에서도 이 회당이나 어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아이들은 그곳에 사실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전수가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수많은 위기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떤 학업의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교육을 받는 일에는 아주 열을 올리지만은 가정 예배와 이 말씀 전수에는 소홀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1순위가 되어버렸죠. 이 명문대학을 위해서라면 예배 소홀해도 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이 괜찮은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1순위로 가르쳐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부모들이 몸소 정말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진짜 소망을 두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정말 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이 부모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전 세대들 이를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 결국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이런 폐역한 세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었다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오늘 시인은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우리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육과 전도를 교회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 교회는 스스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어떤 이런 신앙교육과 이 복음 전파의 힘을 쏟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예전에는 교회에만 맡겼었다면 이제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혼자 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뭐 교회에서 어떤 그 예배와 관련된 교육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내주면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이 공과 공부를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교회는 뭐 큐티를 하면서 이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직 갈 길이 참 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학원에 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좀 가감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원 좀 줄이고 오히려 이때 가정에서 함께 모일 일이 많아지는데 가정 안에서 더욱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혹 이 방황할지라도
이 계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며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